반갑습니다. 대면에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의 자리를 지키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목을 함께 가족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태도를 바꿉시다. 너는 나이가 너무 많아. 너는 너무 뚱뚱해서 안 돼. 너는 틀린 몸이야. 검은 피부의 발레리나로 차별을 이기고 세계 3대 발레단 ABT의 수석 발레리나가 된 미스티 코플랜드가 평생 동안 들어왔던 말입니다. 이 코플랜드는 아주 힘겨운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이혼을 반복해온 어머니를 따라서 모텔을 전전하면서 무료 급식을 먹으면서 지냈습니다. 13살이 되었을 때에 방과후 수업에서 발레를 처음 만나서 순식간에 빠져들었고 곧 유일한 탈출구가 되었습니다. 각박한 현실, 가족, 경제 환경을 벗어나서 자신의 열정을 표출할 수 있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발레리나의 삶은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기대받는 유망주에서 본격적인 커리어를 위해서 수많은 발레 아카데미에 도전했지만은 돌아온 대답은 너는 안 되었습니다. 코플랜드는 흑인으로 다른 발레리나에 비해서 몸이 크고 근육질이었습니다. 발레의 특성상 정형화된 신체를 추구하기 때문에 늘 탈락의 고배를 마셨습니다. 반복되는 지적과 실패에 그는 위축되었고 그럴수록 자신의 피부색을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차별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고 자신이 배우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에 집중을 했습니다. 타고난 신체도 받쳐줄 가정 환경도 없었지만은 스스로 자신을 새롭게 규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자신의 다름을 무기로 활용한 것입니다. 그가 차별받았던 그 근육과 힘을 활용해서 오히려 더 높고 더 화려한 턴과 점프를 만들어냈습니다. 코플랜드만의 발레를 세상 앞에 보여준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을 바꾸는 생각의 전환을 통해서 그는 3대 발레단 ABT의 수석 발레리나가 되어 수많은 이 땅의 소녀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타임지에 영향력 있는 인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는 놀랍게도 개척자 분야에 선정되었습니다. 예술적 성취를 넘어서 차별을 부수는 개척자로 인정을 받았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코플랜드가 바꾼 것은 피부색이나 그의 신체가 아닙니다. 바로 삶을 바라보는 관점, 곧 태도를 바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잘 아시는 성경 인물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파란만장했다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창세기에서 가장 많은 성경 인물 중에 가장 많은 고난을 당한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형 에서와의 불화로 출가해서 타향살이를 어린 나이에 시작했습니다. 아내를 얻기 위해서 온갖 갖은 고생을 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속임수로 인해서 20년 세월을 고생을 했습니다. 딸이 나중에는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난산 끝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그의 아들들로부터 듣게 됩니다. 훗날 그가 바로 왕 앞에 섰을 때에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을 보아 그의 삶이 어떠했는지 짐작이 가고도 남습니다. 야곱은 과연 어떠한 인물입니까? 그는 태중에서부터 문제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은 쌍둥이였는데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다고 해서 그의 이름을 찬탈자 야곱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매우 타산적이고 실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어찌 보면은 요즘 시대와 맞아떨어지는 인물일 수도 있습니다. 형의 약점을 이용해서 팥죽으로
장자의 명분을 취했으며 또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복도 가로챘습니다. 그리고 라반의 집에서 많은 재산을 형성한 것도 라반의 아들들의 증언을 모아보면 정당하지 못했습니다. 이로 볼 때 야곱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결과만 중시하는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교훈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우리가 야곱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야곱입니다. 야곱의 별명을 지어준다면 여러분은 어떤 별명을 붙이겠습니까? 아마 대부분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속이는 자라고 할 것입니다. 그의 이름 그대로. 그러나 저는 다른 별명을 붙여보았습니다. 씨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야곱은 씨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의 삶을 찬찬히 들여다보면은 그는 일생 동안 씨름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야복강에서만 씨름을 한 인물이 아니라 평생을 씨름한 자입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엄마의 자궁 안에서 형 에서와 씨름하고 결국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납니다. 자라면서 쌍둥이 형 에서와 늘 경쟁하고 씨름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보다 형을 더 편애하고 사랑했던 아버지 이삭과도 씨름을 했습니다. 훗날 타향에서 외삼촌 라반과 치열한 씨름을 했습니다. 또한 결혼한 후에 4명의 아내와 치열한 씨름을 했고 많은 자식들과 치열한 씨름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을 했습니다. 그는 평생 씨름한 사람입니다. 야곱만 그런가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러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씨름하는 중입니다. 10대 때는 입시와 씨름해야 됩니다. 20대 때는 취업과 씨름해야 됩니다. 30대는 직장과 씨름해야 되고 결혼 문제와 씨름해야 됩니다. 40대는 자녀들을 키우느라고 씨름해야 됩니다. 50대는 안타깝게도 명태와 씨름하고 사업 때문에 씨름을 합니다. 60대부터는 노후 문제와 씨름을 하게 되고 70대로 접어들면은 질병과 남은 생에 또 씨름을 하기도 합니다. 평생 씨름하는 것이 어찌 보면은 인생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바로 야곱인 것입니다. 야곱은 그의 이름 뜻과 같이 발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 대신 들어앉은 찬탈자.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도 여전히 이런 모습이 그에게 남아있음을 볼 수 있지요. 외삼촌 라반의 양과 야곱의 양이 구분된 이후에 라반의 소유가 될 양은 약하게 하고 자신의 소유가 될 양은 튼튼하게 하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모습, 이게 바로 야곱의 모습입니다. 알력이 부족한, 좀 더 아름답지 못한 레아보다 곱고 어여쁜 라헬을 더 추구하고 사랑했던 모습도 어찌 보면은 야곱의 그러한 모습입니다. 어쩌면 모든 신앙인들은 야곱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또는 총리가 되었던 명예가 있었던 요셉처럼 살면 좋겠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와 가장 닮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야곱입니다. 겉보기는 신앙이 좋아 보이고 열심을 내는 오늘날의 성도들이라고 하지만은 우리를 보면은 바로 야곱입니다. 타인이 보지 못하는 부분을 들어가 보면은 죄와 쉽게 타협하고 신앙의 내 모습, 열매를 멀리하고 살고 있지 않은지요. 저만 그렇습니까?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우리의 신앙은 아닌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현 시대 상황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러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야곱은 형에게 양보함이 없었습니다. 욕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베델에서는 하나님과 거래를 합니다.
이렇게 저에게 해 주시면은 조건을 달지요.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라반 외삼촌 집에 가서도 동일하게 욕심을 부리고 속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생애를 살펴보면은 겉보기는 일반적이지만은 그 안은 육신의 모습이 가득가득합니다. 죄의 모습이 있는데도 그는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혹 어느덧 죄가 자리 잡고 있다면은 그것은 영적인 아픔입니다. 비극입니다. 반드시 해결해야 되고 그 길에서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변화되지 않은 야곱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괜찮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속이는 사람 야곱, 그런 그가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로 등장하고 창세기에서 정말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그 이름을 딴 이스라엘 민족이 세워졌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김기현 씨가 쓴 책이 있습니다. 내 안의 야곱 DNA, 오래된 책인데 그 책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요 소망이다. 그런 야곱의 성장과 변모는 도전이요 고발이다. 야곱의 이중적인 모습, 영과 육이 교묘하게 혼합된 모습이 갈수록 정제되는 것을 본다. 그는 제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다. 하나님을 온전히 담기에 턱없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얼굴을 닮아가고 있다. 인생은 결정된 것이 아니라 결정하는 것이다. 지금 내 삶은 내가 내린 선택의 결과고 앞으로의 내 인생은 지금부터 내릴 선택의 열매이다. 우리는 야곱입니다. 맞습니다. 저는 야곱보다 더 못한 존재였습니다. 맞습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솔직히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코로나 상황 앞에서 내어놓는 시간들, 야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이제는 이스라엘입니다. 아멘. 이제는 이스라엘입니다. 28절 보세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아멘. 야곱이 고난당하던 그 밤에 하나님은 그의 삶에 개입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것이지요.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그 뜻으로 볼 수 있지만은 어근을 보세요. 사라라는 어근인데 다투다, 힘을 갖는다, 또는 사라르, 통치하다. 그래서 엘은 하나님이시니까 이 합치면 어떤 단어가 됩니다. 하나님이 통치해 주신다, 또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대신할 것이다. 그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과거나 지금이나 유대인들은 이름이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을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야곱에게 지어준 그 이름은 무엇을 뜻합니까? 28절에 분명히 드러나 있죠. 내 이름을 그가 이르되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 도와주시는데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형 에서 때문에 사실은 야복강가에서 처절하게 기도하고 무서워 떨고 있던 그 모습, 그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존재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변화. 어떻게 이러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단독적인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과의 만남이, 대면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독교에서는 체험적 신앙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없이는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야곱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자가 되었습니다. 야곱의 적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죽이려고 다가오는 그 에서의 세력에 대해서 야곱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32절에 보면은 허벅지 관절의 둔부의 힘줄이라고 이렇게 표현되는데 저는 옛 성경을 더 좋아합니다. 옛 성경 말씀 읽어드릴게요. 그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 곧 큰 힘줄을 친 거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환도뼈 큰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 말씀이 저는 더 적합하다고 봐요. 뭐 같은 말입니다. 뭐 현대어로 조금 이렇게 어감을 좋게 바꿔놓은 성경들 볼 수가 있는데 이 환도뼈의 큰 힘줄, 지금까지 어찌 보면은 이것은 야곱이 의지하고 있던 모든 것을 총칭하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던 것,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지요. 그것이 곧 여러분 우상인 것입니다. 큰 힘줄, 자신의 힘과 능력을 말함이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끊어버린 거예요. 야곱은 이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이제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을 붙들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야곱의 이름을 묻습니다. 몰라서 묻습니까? 아니지요. 이름을 바꿔주기 위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다시 묻는 거예요. 너의 일생을 너의 그 속임수, 인간적인 얄팍한 잔꾀로 지금까지 잘 버티고 살아남았다. 너의 신념과 너의 이득과 야망을 위해서 일생을 산 야곱이다. 그러나 이제는 너를 지탱하던 그 모든 것은 다 불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야곱이 아니란다. 이제는 너의 힘으로 걸을 수도 없고 위골되었기 때문에 지팡이를 의지하듯이 이제는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해서 살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야곱은 모든 인간의 모습이지요. 이기적이고 남을 속이기를 잘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철저하게 내가 계획하고 내 욕망대로 살다가 위기가 닥치면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요구하는 그런 야곱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이사야 62장 2절을 기억하세요. 이방 나라가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새로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사람의 변화는 그 사람의 노력만으로 의지만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과 겨루는 동안 그 시각은 밤이었어요. 그리고 씨름을 마치려 할 때는 거의 날이 막 셀 무렵입니다. 그리고 그 장소 분이엘을 떠날 때에는 아침 해가 돋는 때였습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의 모습인 거예요. 우린 다 야곱의 과정을 겪습니다. 때로는 소망이 없는 캄캄한 밤에 놓여있는 성도들 있을 거예요. 힘겹고 어렵고 마귀가 덤벼들고 내 맘대로 안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가 인생의 밤 어두운 때예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대면의 시간을 통해서 동이 터오르는 빛이 비춰오는 그 분이엘의 아침을 맞이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새 이름 이스라엘 영적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교훈입니다. 육적인 것은 잃어버려도 영적인 것은 반드시 얻으라는 말씀입니다. 29절 보니까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아멘. 이 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을 손에 보았는데도 편안했던 적이 있었습니까? 늘 불안했는데 일이 차라리 터져버렸을 때 잘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서 한 가지를 가져가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반드시 주시는데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이 밤새 씨름하다가 다리를 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어느 때보다도 인생에 있어서 지금처럼 평화로웠던 적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축복인 거예요. 야복은 여호수아 시대 요단 동쪽에 있는 루벤과 갓 자손에게 주어진 땅입니다. 이 땅은 암몬 자손과의 경계를 이루는 시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방 땅과 영적인 백성 땅의 경계인 거예요. 이게 죽음과 삶의 경계인 거예요. 그 뜻이 무엇이냐면은 야복의 뜻은 비워지다, 그러한 뜻입니다.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생 많은 사람들이, 철학자들이, 인생을 오래 산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 인생이 아무것도 없는 거구나. 그게 맞는 거예요. 철학적입니다. 비음이지요. 그러나 분이엘은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은 비워진 모든 것들이 채워지는 생명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해가 돋았지요. 하나님의 생명이 비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은 광선이 있어야, 햇빛을 받아야, 광합성을 해야 생명을 유지하는 거예요. 다리가 위골되어 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에서의 장정 400의 군사가 와도 전혀 무섭지 않고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33장에 보면은 당당히 에서에게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에서에게 최대한 예우를 갖췄습니다. 몸을 7번 땅에 굽혀 경배했습니다. 7번 굽힌다라는 것은 최대한의 예의를 갖춘 거예요. 지난날의 모든 것에 대해서 형 에서에게 용서를 구하는 행동입니다. 육적 사람에서 영적 사람으로 변화되면은 이처럼 참된 회개가 수반됩니다. 사람에게 잘못한 것 결산해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자신을 내려놓고 상대 앞에서도 숙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야곱의 행동을 통해 깨달아야 됩니다. 형 에서에 대한 감정을 풀기 위해서 정성껏 예물을 준비해서 형에게 먼저 보내지요. 창세기 32장 14절 보니까 가축이 무려 500마리가 넘습니다. 평생 물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았던 야곱입니다. 외삼촌 라반의 견제 속에서 어떻게 얻은 가축들입니까? 그렇지만은 형의 감정을 풀기 위해 기꺼이 내어놓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으니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인간적인 노력도 분명히 해야 됨을 알려줍니다. 하나님과 해결을 봤으면은 그 다음에 사람과도 해결을 반드시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보니까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받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24절 예물을 제단에 먼저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요, 모든 최종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오늘 본문이 알려줍니다. 그의 결단과 각오는 무엇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까? 가축과 가족들을 다 보내고 홀로 남은 부분입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물질이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가족이, 나하고 정말 친한 친구가 해결해 줄 수 없는 부분이 인생의 마지막에 가면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것, 내가 해결해야 됩니다. 그는 홀로 남아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일사각오로 임합니다. 현재
성도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문제 해결은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다고 믿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다리가 의결될 지경에, 부러질 지경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 앞에 승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현재 우리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사람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응답되면 감사하고 응답되지 않아도 별 상관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야곱처럼 서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사람과 겨루어서 승부를 보는 인생을 살았을지라도 이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라고 고백하면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이스라엘로 바뀌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의 간절한 열망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내가 이겼다. 여러분, 자식 이기는 부모 없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이 안타깝게 부르짖으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듯 성도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과 당당히 겨루어서 이기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으면은 이제부터 반드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으면은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육체의 욕심과 세속적 욕망을 추구하던 모습을 내려놓고 다 버리고 자기 유익만을 남을 생각 않던 그러한 모습들을 버려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변화되지 아니하면은 영적인 가나안 땅에 절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변화된 야곱은 평안해졌습니다. 더 이상 에서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세상이 두렵다면은 하나님 앞에 다시 서시기 바랍니다. 담대함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내면의 죄성과 오래된 습관들, 연약함들,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인간적인 우리의 모습이 사실 야복강 이전의 야곱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야곱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습니다. 값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게 무엇일까요? 물질과 사람을 통틀어서 아마도 라헬이라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창세기에서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 라헬은 언니와 남편의 사랑을 두고 경쟁하고 나중에는 아버지를 떠나 야반 도주하고 드라빔 가족신을 훔치게 됩니다. 또 나중에는 베냐민을 낳다가 일찍 죽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아끼는 것들이 이 라헬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도 어쩌면 라헬과 같은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셨고 지금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라헬의 소생 요셉을 통해서 훗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로 인해서 저주와 심판 아래 있던 소망이 없던 그러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해 주셨습니다. 그런 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변화되어야 됩니다. 아니, 변할 필요가 없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관점이 바뀌면 됩니다. 야곱에 계속 머물러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이스라엘로 변화될 것인가? 여러분의 선택의 몫입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첫째, 나의 야곱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솔직하게 인정하시고 한 주 동안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적용입니다. 새로운 신분에 걸맞는 삶과 행동을 하고 계십니까? 영적 이스라엘다운 영격과 인격을 갖추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적용입니다. 나의 시선과 태도는 육적인 것이 우선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나라가 우선입니까?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변화됐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성도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목회자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선뜻 야곱의 모습 때문에 놀라곤 합니다. 우리를 온전한 영적인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하나님의 기대에 걸맞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이 시대를 거스르고 이기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팬데믹으로 힘겹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승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